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사랑만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조선시대 홍만종이 지은 순호지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숲에서 봉황새를 축하하는 날짐승들의 모임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유독 박쥐만 모임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봉황새가 박쥐를 불러서 야단을 치자 박쥐는 4발 가진 들짐승이 어떻게 날짐승들 모임에 참석할 수 있느냐고 둘러댔습니다. 박쥐는 교묘하게 그 순간을 잘 모면했던 것이죠. 얼마 후 이번에는 기린을 축하하는 들짐승들의 잔치가 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박쥐만 그 모임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기린이 박쥐를 불러 나무라자 날개 달린 짐승이 어떻게 들짐승의 모임에 참석할 수 있겠냐며 자신의 날개를 보이며 자신은 들짐승이 아닌 날짐승이라는 사실을 강조하였습니다. 여기에서 나온 말이 박쥐구실입니다. 자기 이익만을 위해 이리 붙고 저리 붙고 하는 기회주의자를 일컫는 말입니다. 생각보다 이런 박쥐구실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바라보면 참 얄밉고 마음이 좋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이러한 박쥐구실의 태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 이름에 걸맞은 삶은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의 빛이요 소금으로 불렀지만 우리는 맛을 잃은 소금이 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도 알고 그분의 가르침도 알겠지만 예수 믿는 너희들을 보면 걱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기준을 붙잡아야 할까요? 어떻게 빛과 소금으로 살아낼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예외 없이 따라야 할 분명한 기준과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눈여겨보아야 할 그리스도인의 삶의 중요한 원리는 바로 거스름입니다. 1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어릴 적 과학 실험 시간에 물과 기름을 비커에 넣고 섞는 실험을 한 적이 있을 겁니다. 스틱으로 잘 저어주면 물과 기름이 잘 섞일 것 같은데 아무리 저어도 물은 밑으로 기름은 위로 떠올라 분명하게 나누어집니다. 이것은 물과 기름이 가진 존재적 특성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물은 물이고 기름은 기름인 것이죠. 오늘 17절 말씀에서 강조하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삶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릅니다. 눈을 크게 뜨고 살펴봐야 할 중요한 사실은 이 둘이 서로를 대적하여 거스른다는 것입니다. 즉, 이 둘은 절대로 혼합되거나 변질될 수 없습니다.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삶은 육체의 일을,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은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 필연적 결과입니다. 이에 관하여 19절에서 21절 말씀은 육체의 일에 관하여, 그리고 22절과 23절 말씀은 성령의 열매가 무엇인지에 관하여 자세하게 나열하고 있습니다. 먼저 육체의 일을 살펴보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럼 성령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우리 친구들은 어떠한 일에 더욱 힘을 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매일 삶에서 우리는 어떠한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우리가 성령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육체의 일들을 아무런 불편함 없이 행하며 살아간다면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분명히 성경의 가르침과 다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불편함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병들어 있다는 표시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병으로부터 고침받을 수 있을까요? 24절 말씀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인의 삶의 시작은 십자가입니다. 우리의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나는 죽었다는 선언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이제 자기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기에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 육체의 일이 아닌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이 땅에는 두 종류의 사람만이 존재합니다. 육체의 사람과 성령의 사람. 양다리를 거칠 수도 없고 중간 지역도 없습니다. 물과 기름이 섞이지 않는 것처럼 육체도 적당히, 성령도 적당히 그렇게 한 사람이 혼합해서 살 수는 없습니다. 육체의 사람이면 그에 따른 열매가 맺히고 성령의 사람이면 성령의 열매가 맺힙니다. 성령의 사람이 육신의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육신의 사람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20절 말씀에서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인 저와 여러분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이미 못 박았기에 이제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결과이어야 합니다. 한 주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를 기대하십니다. 성령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풍성히 맺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죄인이었던 저희를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리시고 이제는 성령을 따라 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저희 안에 있는 육체와 정욕과 탐심들이 다시 깨어나 때론 우리를 힘들게 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이제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 안에 누가 사시는지를 기억하게 하시고 육체와 정욕과 탐심을 날마다 십자가에 더욱 못 박음으로써 오직 성령을 따라 성령의 열매들을 맺으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에도 우리 안에 많은 성령의 열매들이 맺히기를 바라며 우리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